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시를 쓰는 일명 댓글 시인 제페토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파 속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실린 그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찌됐건 생을 마친 종이를 부활의 초입까지 나르는 일은 늙은이들의 몫이 되었다. 언덕을 오르던 정오, 말보로 상자는 납작해진 주둥이로 담배 상자죠. 브라질 숲에서 왔노라 자랑을 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진작에 고향을 잊은 노인은 의심스러운 저울의 무거운 시선을 보태느라 눈이 시렸다. 영락없는 푼돈이지만 당분간 목숨은 그럭저럭 붙은 셈이다. 한때는 나도 한가닥 했었는데 이 납작해진 담배 박스를 보면서 아마 노인은 거칠 것 없었던 젊을 때를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이 들미 아름답다 했습니까? 그거야 있는 사람들 이야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합니다. 물론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지금의 노인들은 이 사회보장 제도에서 조금 제외된 세대이기도 하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족 때문에 가난에 빠지는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도시사회 연구자인 소주철 연구원이 쓴 이 가난의 문법이란 책을 보면은 노인에게 현금이 사라지는 순간은 자녀의 결혼과 사업자금 때문이랍니다. 젊은 시절엔 자녀들의 진학과 생계를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 혹은 가족의 투병으로 인해서 열심히 벌었던 돈을 다 잃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밀어주다가 가진 집을 팔았고 이로 인해서 전셋집으로 옮겨갔고, 그런데 그 전세 자금마저도 자녀들에게 나눠줬고, 당신들은 가장 싼 월세방으로 옮겨갔고, 갑자기 남편이 투병을 시작했고,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서 가게를 접게 됐고, 재활용품을 줍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표현이 자신들의 삶의 가난이 징하게 반복됐답니다. 물론 가난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해서 상자를 줍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판잣집이 아니라 멀쩡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된 밥상에 밥 맛있게 드시고 주변 분들이랑 담소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계신 곳을 가난의 현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요. 그 책에서 노인들의 가난은 경쟁을 통해서 드러난다 합니다. 이 고물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래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나올 시점을 잘 알아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팔만한 재활용품을 획득해서 생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 평생을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고물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면제년이 등장하죠. 우리 신명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면제년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안식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의 구조도 바뀌다 보니 이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7년째 되는 이 면제년에는 땅을 쉬면서 채무자에게는 빚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차용 문서를 태워버림으로써 빚 자체를 그냥 탕감해 주는, 빚을 졌다는 사실도 없애버린다고도 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해 동안만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후자에 더 신빙성이 실린다고 합니다. 이 7년째 되는 해는 땅이 쉬니까 빚진 사람이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돈 달라고 막 그러면 뭐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 해에는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이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을 끌어온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면제년에는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 상환 기간이 늘어나서 좋은데, 이 채권자는 이 상환 기간이 이게 길어지면 자본금 회수 기간이 이게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탁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제년이 중간에 끼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아유 나도 요즘 힘들어,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병원비 아이고 빠듯해가지고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밭에 소출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 많은 것을 어디다가 챙겨두나. 그렇지 뭐. 지금 있는 곳간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거기다 물건이랑 곡식이랑 쟁여놓고 살자. 그러고 얼마나 스스로도 흐뭇했는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생명, 목숨을 쌓아둘 수는 없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곳간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는 것은 어쩌면 이 불안을 이겨내 보려는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재산을 쌓아두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죠. 이 불안해서 어떻게 나눕니까? 말이 쉽지. 응? 그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고, 늙어서 돈 없어 봐. 그 얼마나 비참한데 뭘 나눠. 이 니사의 대주교였던 바실리우스는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은 많이 가져서 비참해졌고 재산 때문에 불쌍해졌고 여전히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비참하고 불쌍해졌습니다. 부유함이 그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밭의 소출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그것을 맡긴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실리우스는 쌓아둘 곡간을 정히 짓고 싶으면 가난한 이들의 뱃속에 지으라고 했어요. 참 멋지죠. 거기다 곡간을 짓고 걷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거기에는 도둑도 못 들고 좀도 못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누릴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1671년 삼남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때 경주의 최부자 이 최국선은 집 마당에 큰 솥을 내걸었답니다. 이 최부자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뭐 재물 있다고 뭐 하겠냐? 응? 모든 굶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여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래서 곡간을 다 털었어요. 그 집에서는 매일 죽이 끓여졌고 원근 각처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흉년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도 그 집을 찾은 이들은 연명할 수 있었어요. 그 최부자 집의 가문의 6가지 교훈이 참 인상 깊어요. 첫 번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며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말라. 흉년이 되면 힘드니까 땅을 다 헐값에 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과객은 후히 대접하라. 이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이것도 멋있습니다. 명품 옷 입지 말고 그냥 보세 옷 입으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그 최부잣집의 유훈입니다. 이 왜 면제년, 이 안식년이 존재한다고 했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갈 뿐이다.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 꾸러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막상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 이거 양심도 없이 이거 지금 면제는 얼마 남았다고 돈을 끌어와. 이건 아니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뭐 채부잣집도 아니고 뭐 곳간에 쌓아둔 뭐 재산도 없는데 무슨 뭐 곳간에서 인신남다고 뭐 있어야 나누지. 이거 남 얘기 같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 큰 부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어린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 뭐 자녀건 일이건 가족이건 다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김지아 시인의 밥이 하늘입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은 하늘을 나누는 것이랑 같다는 겁니다. 하늘을 혼자 다 못 가지듯이 밥도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밥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내 손을 펴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마다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형제 자매 중에 우리들 중에 곤란하고 궁핍한 일을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수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권사님 참 힘들게 사세요. 폐지를 수집하시고 그분이 이제 평일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마 이제
풀 뜯는 일을 하시다 오신 것 같았어요. 복장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이제 목사님 교회 세우신다며요. 꼬깃꼬깃 이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그분이 그 돈 벌려면 진짜 몇 달을 일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아이고 교회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궁핍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복음을 행하여 참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